2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한 마음으로 한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말을 붙잡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놀랍게 사용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장중에 참으로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부활절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놀라운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밤새도록 안식일이 끝나도록 애태와 기다리면서 새벽 미명에 이들이 말하자면 무덤을 간 거예요. 무덤을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냅니다.
지키던 병사들이 겁에 질려서 기절을 합니다. 이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니라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와 같은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천사가 전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고 여기에 있는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살아나면 어쩌나 해서 원수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군병들은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가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라고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쳐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지니라 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로 퍼뜨린 것이다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유대 사회에 전해지는 소위 말하는 도적설입니다. 여기 군병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움직여지고 돌이 무덤이 막고 있던 무덤이 움직여지고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제사장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엄청 쥐어주면서 밤에 잠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정령을 했어요. 그 군대를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4416 16명이 로마 군병 16명이 그들을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총독이 뭐 직위 해제를 한다든지 징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들이 막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정령을 했습니다. 만일 이설대로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수의를 입혀진 채로 가지고 가는 도적이 어디 있겠느냐. 이 소위 도적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의를 벗겨놓고 시신만 가져갈 이유가 무엇인가? 또 수의를 벗겨놓고 시신만 가져간 것이 사슬이라고 해도 밖에는 군병들이 삼엄한 상황 속에서 수의를 잘 개켜놓고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시신을 훔쳐갈 도적이, 제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여유만만한 도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을 사도 요한이 가서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가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이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체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으니 하고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에 달려가서 돌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입혀놓던 그 아마포, 세마포, 그것이 잘 개켜져 있고 깨끗하게 정돈이 돼요. 그때서야 의심 많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픽션이 아닙니다. AD 30년 니산월 17월에 주일 새벽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주님은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소설이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AD 30년 정확하게 AD 30년 니산월 17일 주일 새벽에 예루살렘에 실제적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천사가 전해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는 천사가 두려움과 불안과 참으로 무서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공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공포,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는 사실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천사를 통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무엇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권력, 명예,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여 120년은 무난히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금 신문에 연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읽습니다. 12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12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게어르는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지금부터 더 산다고 해도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나를 기다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30년을 더 산다, 50년을 더 산다,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게어르는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갈파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이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아이 나는 아직 30년은 끄떡없어, 뭐 50년 끄떡없어,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짧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짧은 것이고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영혼에 비하면 짧은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50년은 끄떡없습니다, 뭐 100년은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성경 말씀 그대로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가 불안해하고 불안에 뜨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의 죄가 해결이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주간에 장봉주 할머니, 81세 되시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평소에 불교나 절에 우리나라 뭐 노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죽을 때가 임박하니까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옆에 지키고 있다가 목사님 좀 오라 그럴까? 그러니까 오라고 끄떡거렸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81세를 사시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평생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목사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죽음 앞에 해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민 집사님을 통해서 거기 가서 구령을 했더니 기력이 다 쇠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딸로 하늘나라에 입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죽음 앞에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지금 성경에 무식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교회 나갑니다 하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한번 확인 물어보시고, 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나는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하면 그 어떻게 죽어봐야 알지, 지금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런 사람들 전해보면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갖다 들이대세요. 들이대라고, 딴 거 갖다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이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부활의 기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대신 전해준 말씀은 뭐냐 하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보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리라 하시는 것이 천사가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왜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넓은 땅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후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믿고 천국에서 가서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갈릴리에 내가 가니까 너희들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이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 일대를 평생 떠나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도서관, 그분의 책은 온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갈릴리는 각종 질병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프리칭, 티칭, 힐링,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많았습니다. 갈릴리는 굶주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느냐면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모였는데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소년 한 명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는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온 거예요. 5,000명이 모였는데 도시락 싸온 사람 한 명. 이 성경을 읽으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자랑스럽게 소풍이나 어디 갈 때 도시락을 안 싸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얀 쌀밥으로 우리 어머니가 많이 먹으라고 얼마나 눌러가지고 그 도시락을 이거 뭐 떡이 돼서 그렇지. 그때서부터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좀 살랑살랑해가지고 또 살랑살랑 뜨면요 이 도시락을 뺀돌을 미고 막 끼고 가면 점심때 여러분 밥이 구퉁에 요만큼 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옛날 그 미군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타는 도시락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일본말로 이빠이 됐어요. 얼마나 눌렀는지 숟가락이 잘 안 들어가 조금 과장을 하면. 그 옆에다가 반찬통이 있는데 김치하고 뭐하고 막 넣는데 그놈의 김치물이 흘러가지고 밥이 반은 사가버려도 그래도 맛있어.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 반에서 몇 명이 도시락을 못 사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또 그것도 내가 그랬어요. 도시락 뚜껑을 가져가서 전부 다 한 숟가락씩 얻는 거야. 그럼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갖다 주고 같이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도시락 못 사온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럼 또 찾아가지고 미개고 이랬는데 참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도시락 못 싸가면 얼마나 소풍 갈 때 도시락을 못 싸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선생님 먹으라고 뭐 또 가져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 빌려가지고 먹이고 그런 슬픈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베세다도 얼마나 가난했던지 갈릴리도 5,000명이 그 하루길 광야까지 나왔는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어. 몰라 이 아들은 그 동네 면장 아들이었는지 술도가 아들인지 그 뭐 정미소 아들인지 몰라도 한 사람뿐이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왔어. 그때도 우리 시대 때는 정미소가 부자고 술도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술 만드는 거기가 부자고 그 다음에 뭐가 면장 좀 괜찮. 면장이 오직 자가용이 그 동네에 자전거 한 대뿐이 없었거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면 그 먼 길을 집에 돌아가서 허기에서 죽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서 도시락 안 싸가지고 온 게 아니고 가난해서 못 싸온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가난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업을 하던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급작스러운 강풍으로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있는 곳이었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사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했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죽음의 슬픔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갈릴리 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에 괴로움을 당하던 때를 흑암과 같이 아니하리니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이 갈릴리가 이렇게 가난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했다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했느냐 하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갈릴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 가셔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가난했던 곳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풍랑이 많았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의 풍랑이 불 수도 있고 사업의 풍랑이 불 수도 있고 자녀의 풍랑이 불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워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경제가 어렵다, 북한이 미사일을 준비를 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놈이 발광하려면 발광해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또 갑자기 또 미친 짓 해보면 어쩝니까?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근데 주식도 안 떨어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아. 괜히 미국만 들썩들썩 하는 것 같고. 사실 따져보면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미사일 북한에 있는 거 보고 이래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별로 두려워하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에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다가 실패해서 정말 허덕거리는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느냐?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느냐?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냐? 내 방법으로 해서 내가 너를 부흥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보리라.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그래, 내 마음속에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내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은 매주 춘분을 통해서 부활절이
있습니다. 춘분은 어떤 애냐면 겨울에 밤이 길다가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낮이 길어지는 때가 하지까지. 하지가 되면 낮이 가장 긴 날이에요. 하지 때면 감자 캐는 날입니다. 제가 강원도 살아서 감자 캐는 때는 정확하게 합니다. 하지 감자라 해요. 그때 감자를 먹는 거예요. 일조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흑암이 물러가고 겨울이 물러가고 부활의 생명이 이 봄처럼 약동하는 삶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활의 축제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